지난 1년 2020년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또 서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송구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혹은 세상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던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시간을 좀 내서 유희동 목사님하고 소위 문고리 신방이라는 것을 좀 했습니다. 요즘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 중에 하나죠.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만나더라도 그냥 문 앞에서 잠깐 뵙고 돌아오는, 문고리만 잡고 돌아온다고 그래서 문고리 신방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집 앞으로 나오시라고 하기도 하고, 제 친구 얘기 들어보면 아예 문 안에 계시고 아예 밖에서 잠깐 인사하기도 하고 그랬던 경우도 있는데요. 잠깐 얼굴만 뵙고 돌아서야 했던 며칠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멀리 계신 분들은 가볍지도 못하고 그냥 2021년도 달력을 우편으로 지금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목사님, 교회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셔요. 목사님, 언제나 교회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목사라고 하는 제가 하는 말이 고작 한다는 말이 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오시면 안 됩니다. 돌아서서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면 참 서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 거죠. 목사라고 하는 이 사명자는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 나와서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 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건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전화가 곧잘 와요. 목사님, 내일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민을 했었죠. 오늘 예배는 장로님들 부부들은 오시도록 할까? 가까이 계신 권사님들만큼은 오시도록 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 전에 읽었던 기사가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외국의 어느 잡지에 실린 글이었는데요. 성탄절을 기념하면 잡혀가는 나라. 기사의 제목입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면 경찰에 붙들려 가서 감옥 가는 나라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적어도 한 15개 나라 정도는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주로 공산권 국가라든지 이슬람 국가에서는 혼자 조용히 집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렇게 여럿이 모여가지고 캐롤을 부르고 예배를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예배를 드리며 축하하고 하는 것들이 걸리면, 발각되면 붙들려 가서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사가 제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생각은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오늘 장로님들이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참 신기하게 보셨을 텐데요. 언뜻 보면은 이 산타 모자를 쓰시고 마스크를 쓰신 게 꼭 수요음이 나신 것 같이 보여져요. 서장로님 지금 모자 쓰고 계시는데 아까 장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루돌프 사슴 뿔을 머리에 이렇게 썼으니까 여기다 빨갛게 코에 칠을 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우리가 같이 웃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감사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 가지 못하는 거죠.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거지 예배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거지 마음으로는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 주일 대강절 4번째 주일에 말씀드렸던 이야기 가운데 요셉 모홀 신부 이야기를 지금도 저는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성탄절 전날 오르간이 고장 나가지고 성탄절 예배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전날 저녁에 밤에
고요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모울 신부의 그 고백,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르간은 없어도 성탄이고요. 예배당에 오지 못해도 성탄이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었죠. 괜찮아, 그래도 성탄이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그래도 성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유치부 아이들이 성탄을 다 설명을 다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인사하시면서 성탄의 의미를 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의미와 소망과 믿음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아이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맞는 말이죠. 성탄은 예수님의 생일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거고, 또 어느 아이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게 성탄입니다. 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쭉 나오죠. 1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는 금년 성탄에 이 11절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새새겼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던, 뜨겁게 와닿았던 표현은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천사가 하고 있어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오늘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태어나시는 이야기는 사뭇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신고하도록 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고향에 돌아가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고향에다가 신고하도록 했다. 요셉도 마찬가지 정혼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길 가는 도중에 마리아가 배가 불렀기 때문에, 만삭이 됐기 때문에 해산이 시간이 돌아왔다. 여관을 찾았는데 여관에 빈방이 없었다. 빈방이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할 수 없이 짐승들을 묶어놓는,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짐승을 몰고 와서 묶어놓고 자기들은 방에 올라가서 잠을 자는 거죠. 그 짐승을 묶어놓는 곳에 한쪽 구석을 좀 정리해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다. 막 태어난 아이를 구유에 누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된다면 두 가지 스토리가 더 있었죠.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아직 새벽이 밝기 전이었겠죠. 그때에 두 부류의 손님들이 갑자기 찾아왔다. 한 부류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고, 한쪽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왔다. 자, 누가 먼저 왔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사실 누가 먼저 왔든, 박사가 먼저 왔든 아니면 목자들이 먼저 왔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죠. 하여튼 두 팀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갔다. 그런데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해줌으로써 큰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었다. 동방 박사들은 가지고 온 예물, 황금, 모략, 유향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 황금이면 돈이죠. 유향이면, 또 모략이면 치료제이기도 하고 상비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버텨갈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어 주었다. 자, 이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아쉬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을 연극으로 한번 꾸며 보십시오. 우리 성탄절이 되면 이 연극을 하지 않나요? 연극으로 꾸며보면 이제 한 젊은 여인이 배가 만삭이 돼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여관방 문을 두드리죠. 요셉이 문을 두드리면서 빈방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 아내가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방이 좀 필요합니다. 방 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인이 나와가지고 퉁명스럽게 얘기하죠.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하면서 이제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매몰차게 문을 닫고 돌아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여관에 투숙했던 투숙객들이 아침이 되니까 갈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채비를 차리고서 내려와 가지고 자기들의 짐승을 풀어갑니다. 풀다 보니까 옆에 있는 구유에 아기가 하나가 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여행객들이 그 아기를 보면서 한마디 했겠죠. 뭐야? 구유에 왜 아기가 누워 있지?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 한마디 두마디 하고서 관심도 없이 등을 돌리고 자기 갈 길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와 닿았던,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읽었던 중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성탄을 될 때마다 이 부분에서 참 아쉬움이 있는 건 그거예요. 이 여관집 주인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다못해 거기에 투숙했던 여행객들이 아침에 내려와 가지고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면서 아기 참 예쁘다. 아기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고생 많이 했는데 건강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인사라도 하고 축복이라도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 어느 작은 마을에 윌리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9살이었는데요. 4학년이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윌리는 좀 정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친구들보다 2년 밑에 2학년에 머물고 있었던 아이입니다. 자, 그의 성탄절이 돼서 교회 학교에서 이 장면을 연극으로 올렸는데 윌리 역시 한 역을 맡았습니다. 그 역이 뭐냐면 바로 여관집 주인 역을 맡았습니다. 문 안에 이렇게 있다가 누가 두드리면 문 열고 나가가지고 방 없어요. 딴 데 가서 알아봐요. 그러고 문 탁 닫으면 끝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쉽죠? 할 수 있겠죠. 자, 이 장면을 연극을 해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시간이 돼서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고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문을 두드립니다. 이제 율리가 나가서 그 장면을 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었어요. 대사는 그겁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서 왔어요. 제 아내가 지금 금방 애를 낳을 것 같아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 말이 떨어지면 이제 윌리는 눈을 이렇게 뜨고 방 없어요 하고 돌아서서 문 닫고 들어가면 끝나는 역이에요. 여관 주인으로 분장한 윌리가 이제 선생님의 신호로 문을 열고 나갑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한마디 하면 돼요. 방 없어 하고 들어오면 되는 건데 이 윌리가 문을 딱 여는 순간에 갑자기 몸이 굳어버려요. 몸이 굳어지면서 대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는 선생님이 막 얘기를 하겠죠. 방 없어라고 얘기하면 얘는 그걸 들어가지고 이제 그 대사를 까먹었던 대사를 기억해내고서 그 대사를 연습했던 대로 한마디 탁 뱉고 문만 닫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도 선생님이 뒤에서 방 없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윌리가 정신을 차리고 선생님이 일러주는 대로 방 없어요. 딴 데 가서 알아봐요. 그러고서 문을 닫았습니다. 자기 역할은 끝났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오던 윌리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저기 요셉, 저기 마리아, 제 방을 쓰세요. 대사가 없는 거죠. 그죠? 연극의 지금 스토리는 완전히 망가졌고 연극은 완전히 거기서 중단이 되는 겁니다. 문 닫고 들어와서 자기 갈고 가면 끝나는 건데 이 윌리는 2학년짜리가 조금은 머리가 조금 모자란다고 하지만 순수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요셉과 마리아가 배는 이렇게 부른 여자가 와가지고 방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 모습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문을 열고 딱 나갑니다. 방은 없는데 저희 집에는 방이 있어요. 제 방을 쓰시면 돼요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방을 좀 비워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관 주인이 너무 안 됐네. 젊은 여자가 젊은 부부가 그럼 내 방에 와서 쉬세요라고 했으면은 이 여관 주인은 성탄의 주인공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됐었겠죠.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시간을 내서 예배를 하고 그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뭐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방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죠. 아기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을 맞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 없겠죠. 방이 없다고 매몰차게 문을 닫고 돌아선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무관심하다면 주인공이 아니고 아기 예수님을 매몰차게 거절한다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을 때에 성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면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한 세상 그 어느 곳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30년대 미국이 참 어려웠던 경제적 엄청난 공황을 겪고 있을 때 일이죠. 로버트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백화점에서 광고 기획 업무를 맡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백화점의 광고 기획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포스터 같은 데다 아니면 이렇게 작은 소책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동화를 쓰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가 5년 전에 병에 걸려서 지금 고비를 넘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비를 대느라 생활비를 대느라 이제 거의 집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고요. 이제 얼마 후면은 먹고 사는 것조차도 마땅치 않은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에서 회사에서 그 성탄절을 맞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읽혀줄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마침 로버트 메이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아내를 염두에 두고서 작은 글을 하나를 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루돌프 사슴코입니다. 루돌프라는 사슴 이야기였는데요. 이 루돌프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루돌프는 다른 사슴에 비해서 술록에 비해서 코가 너무 빨개가지고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슴들과 어울려서 같이 놀지도 못했던 사슴인데 그의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그때는 갑자기 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마차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길이 끊겨져가지고 이제 다니기가 어려웠던 상황이 됐어요. 자, 날씨가 좋지 않으니 사고 위험이 높아져서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루돌프 코가 빛이 나고 빨갛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루돌프에게 내 썰매를 끌어주렴 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루돌프가 코를 더 빨갛게 밝히면서 그 안개를 뚫고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를 끌어주었다. 이게 이제 로버트 메이가 만들어낸 동화의 한 주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훗날 이제 음악가들이 곡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죠. 루돌프 사슴코, 루돌프 코라고 하는 거죠. 제가 미리 얘기 안 해서 모르겠는데 반주할 수 있어요? 앞부분만. 루돌프 사슴, 그걸 어떻게 시작하죠?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자, 자기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고 문제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산타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는, 나는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내 힘듦이, 내 역량의 부족함이, 내 문제가, 내 난관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이 로버트 메이는 작은 동화책에서 써주고 있는 거예요. 이 루돌프 사슴코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가 빨갛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관에 부딪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에게 방을 내어드리는, 내 마음의 한 부분을, 아니 내 마음의 전부를, 내 인생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기준, 어제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제일 많이 나왔다. 1200 몇 명이 나왔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인사하면서 장로님들하고도 그런 인사를 했어요. 최고를 기록했다. 오늘 같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은 좀 뚝 떨어뜨려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바꿔서 생각해요. 어제 기록이 그런 거고요. 오늘 성탄이니까 내일부터는 사뭇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까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약함, 빨갛다? 아니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방을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 윌리라는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관에는 방이 없지만 제 집에는 제 방이 있어요. 저희 집으로 가실래요? 라고 하는 이 순수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또 코로나도 물리쳐 주시고 세상을 평화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고 자격이 있어요.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111장을 찬송하겠는데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계시면서도 헌금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온라인 사용해 주셔도 좋겠고요. 우리 111장을 찬송합니다. 귀중한 고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깊은 소리
아들 듣고서 사자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심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아침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혹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합니다. 혹은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동방박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천사들에게 들었던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달려와서 하늘의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아버지여, 빈방이 없다고 매몰차게 돌아서는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자기 일에 매여서 자기 일만 챙기는 세상 사람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마음의 방을, 빈 방을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무척이나 답답하고 그리고 외롭습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심에 하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주셔서 저들의 병상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심령이 주님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군대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있는 곳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주님께서 이 성탄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이들, 사업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성탄과 함께 새 날을 출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 모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모셔서 바이러스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싸움도 물리쳐 주시고 미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모든 백성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교회를 지켜나가는 장로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또 온라인 예배 석상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거실과 안방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여, 우리 마음속에 오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오사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탄을 맞을지라도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에 저희들 웃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